오늘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주보에 보면 사람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 괜찮지 않아요? 이런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죠. 사람 가운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 그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소개한다면 뭐 그 사람 참 팔자 좋은가 보다, 뭐 아이고 그런 참 대단한 인물이 있구나 이러고 말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걸 오늘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 절대 사람 중에 망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가서 세상에 어디 가든지 절대 망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세 가지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첫째가 대제사장. 두 번째가 멜기세덱. 무슨 세덱이요? 예, 어떤 사람은 청주댁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뭐 이렇게 음식인데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네? 대제사장. 두 번째 멜기세덱. 세 번째 음식.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중심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 중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라는 그러한 분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오르게 됩니까? 아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해방되어 나왔을 때 그때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아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론은 누구 중에서 그렇게 선택된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라고 세웠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라든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가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긴 하지만 그 사람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무식하다는 건 학교 안 다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혹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하니까. 이 아론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냐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시내 산에 올라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올라갔는데 뭐 길어야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40일이 다 되도록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 노인네가 산에 혼자 올라갔는데 먹을 만한 것도 안 가지고 그냥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큰 사고 난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야 하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최고 앞제비가 누구였다고요? 아론이에요. 아론. 여러분 그 정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얼굴 쫙 피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론이 이 정도를 줬는데도 아론이 벼락 맞아 죽었다든지 아론이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서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졌다 이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아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의 죄만 하나님께 고하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3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뭐 특출난 게 없어. 그렇다고 뭐 그렇게 죄 없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런 무슨 권세를 주거나 능력을 준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하, 모세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 모세가 자기 친형이니까 아론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웠구나. 그러니 아론이란 인물은 자기 동생이 이렇게 특별히 세운 그 혈육 간의 그런 관계로 세워진 사람이야. 뭐 우리보다 뭐 특출난 거 없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론이 보니까 뭐 우상 숭배도 우리나 다 별반 없이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이제 설왕설래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대제사장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론은 내가 세운 거야.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여봐라, 아론은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러고 그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가 쓴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꾹꾹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이름을 써서 내는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 앞에다가 탁 놓은 거죠. 자, 그랬나 안 그랬나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민수기서 17장 2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돋고? 음이 돋고, 그 다음에 뭐가 나고? 순이 나고, 뭐가 피어서? 꽃이 피어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거지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거 지난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모세가 살며시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살구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 꽃이 하룻밤 사이에 피고 순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 건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하여는 불가하다 이거죠. 온전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진짜 아론은 모세가 친형이라고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이걸 한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가면서 그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사장, 그 아들이 대제사장, 이렇게 쭉 그렇게 혈통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아론과 함께 그 집안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레위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 오늘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보면 그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있고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제 멜기세덱이란 이름이 딱 등장해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혈통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히브리서 5장 오늘 말씀을 딱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6절을 보세요.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건너뛰어서 이어지는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만이 꼭 멜기세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멜기세덱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히 제사장이에요. 영원히.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이란 말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영원히 돼야 돼요. 죽으면 안 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어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또 성경에 보면 뭐 엘리야도, 또 이사야도, 뭐 대단한 인물들도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그 계보를 통하여 반차를 통하여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좀 알겠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세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됩니까? 멜기세덱이든 무슨 뭐 청주댁이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려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저주도 없어져요. 죄가 사라지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해하거나 멸망시킬 세력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 제사는
완벽한 제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져, 또 넘어져, 또 실수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한번 8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 쳐서 밀려오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와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쳐들어와도 우리에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막 밀려와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딱 선포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망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어기면 구류, 어기면 벌금, 어기면 감옥, 어기면 구치소, 어기면 사형, 어기면 죄수로서 끌려가서 벌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살리는 법, 생명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안노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고 각종 공격하는 수많은 저주를 끊어버리고 나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감들이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나를 생명사계로 싹 안아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무슨 문제가? 아니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염려 걱정 없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는 똑같아. 그리고 뭐 믿는 사람도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힘들어서 절절매고 막 얼굴 이렇게 돼서 막 그냥 동동동거리고, 그리고 월말이면은 그냥 은행 그거 막느라고 막 뛰어다니고 뭐 어디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막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저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요 기도의 생애, 기도의 생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집안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다에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다 기도의 연속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나?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는 걸,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2절, 13절, 14절. 오늘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 있고 젖같이 부들부들한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젖같이 부들부들한 건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 듣고 혹은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의 아주 그냥 명품 설교를 딱 한번 들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쑥 커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들은 건, 내가 무슨 책 한 권 본 것으로 그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살아들인 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내가 살아들인 만큼. 내가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한 땀 한 땀 내 발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내 생활로 해드린 만큼이 나의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인생에 곱씹듯이 꼭꼭 씹어서 내 목에서 꿀꺽 삼켜서 내 몸에서 소화시켜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그게 곧 내게 피가 되고 내게 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만약에 젖 먹이듯이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아이들 우유통 탁 물려주면 하고 먹듯이 그냥 귀에다가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 듣고서 아멘 하고 그러고 그냥 나가서 내 맘대로 살면 그게 그 젖이나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 초등신앙이에요. 초등신앙. 늘 듣기만 하지 변함이 없어. 듣는 건 많이 들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수준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직접 살아내야 돼요. 내가 직접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을 통하여 내 죄가 싹 사해졌다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딱 모시고 내 인생의 주군하고 내 운명을 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그분이 행한 대로 열심히 내 인생을 기도하면서 문제 있으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로 밀고 나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생활로 그렇게 주님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요 세파가 흔들리고 세상 바람이 몰아쳐도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싹 안아주시니까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딱 출생하잖아요. 그 갓난아기 딱 나자마자 엄마가 초유를 딱 먹여요. 그러면 이 아기가 하나도 뭔가 이렇게 방어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그 싱싱한 모유를 먹으면요 그 아이에게 항체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병균이 침투할 수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꿀을 먹듯이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갑옷으로 싹 입혀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